할렐루야. 아침이지만 좀 인사를 한번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뒤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소개를 받은 신건일 목사입니다. 부족한데 또 이렇게 귀한 집회에 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많은 부담도 되고 또 마음이 또 무겁기는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천교회는 우리 성결교단의 아주 큰 교회이고 또 모든 교회에 또 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많은 교회가 이 신천교회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소망과 힘을 얻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이기에 여러분들에게 큰 사명, 또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해서 또 남북이 나뉘어지고 또 전쟁, 그리고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다가 오늘날 세계에서 경제 10대 대국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정말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2025년 3월 20일이 유엔에서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인데요. 세계 행복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웰빙 연구센터 연구조사기관 갤럽, 또 유엔 지속 가능 개발 솔루션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전 세계의 147개국 나라를 대상으로 삶의 질 그리고 평균 3년을 분석해서 매년 발표하는 것이 세계 행복 보고서입니다. 과연 147개국 중에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가 몇 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잘 살면,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행복하다, 정말 우리는 복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인당 GDP, 그리고 사회적 지원, 또 기대 수명, 선택의 자유, 부패 의식,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8년 연속 1위를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6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멕시코가 10위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표에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쯤 있을까요? 한 12점? 한 22점? 한 32점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한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53위였고요. 올해는 58위입니다. 미국이 22위, 일본이 55위, 중국이 68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데 왜 이렇게 행복의 질은 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일생을 살고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더 가까이에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말이
바로 이 역대상 28장, 역대상 29장의 내용입니다. 아들을 불렀어요. 왕위를 계승할 아들입니다. 일생을 살아서 한마디를 이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마지막 죽음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무슨 말을 남겨주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물려주고 싶을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뭐니 해도 돈이더라. 그러니 내 통장 잔고 비밀번호 얼마이니까 너 이거 잘 알고 있다가 내가 죽고 나면 이 돈 가지고 너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땅 문서가 있는데 이 토지 문서 내 너한테 줄게. 이거 가지고 너 좀 잘 살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일생을 살아왔던 다윗이에요. 전쟁을 많이 치렀던 사람이에요. 그리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아들한테 남겨주고 싶은 말,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불러놓고 저기에 서 있는 수많은 방백들이 있는데 누구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못 믿겠다. 너 사람 잘 관리해야 돼. 너 사람 잘 조심해서 선택을 해야 돼. 이런 말도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왕이니까. 또 왕이니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통치 자금도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수많은 돈이 있는데 너 이것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 그렇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피 흘려서 빼앗은 땅들이에요. 어디까지? 북쪽은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까지? 동쪽은 어디까지가 내가 차지했던 땅이니까 너 이 땅 잘 지켜야 돼. 이 말도 남겨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불러놓고 다윗이 한 말은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일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더라.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겨라. 이 한마디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너가 그를 버리면 그분이 너를 영원히 너를 버릴 거다. 내가 살아보니까 돈, 명예, 권력, 땅, 사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서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았던 바로 그 하나님. 너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원한다. 이 한마디를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의하면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좀 듣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어려운 불편한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확히 알려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해요.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헤어집니다. 이렇게 만나서 내 그 여인을 알고 있다, 그 남자를 알고 있다, 이런 정도의 알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연애하고 그렇게 아끼던 그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뒤에 내가 여자를 알았다, 내가 남자를 알았다, 비로소 내가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알았다, 그때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정말 멋있는 모습만 서로 보고 알았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뒤에 내가 여자를 알았고
이제 남자를 알았어. 이럴 때 썼던 말이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에게 솔로몬을 부탁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너도 내가 일생을 살아서 내가 만났던 내 하나님, 다윗의 그 하나님을 너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너도 체득하고 너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도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을 부탁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살아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필요했죠. 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땅이 중요하지 않았고 권력이 왜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다윗도 그게 중요한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를 섬겨라, 온전하고 깊은 뜻으로 그를 섬겨라, 이 말을 하는데요, 이 섬겨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늘날로 말을 바꾸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일이 뭘까요? 바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예배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자기가 일생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낱낱이 다,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 많은 고백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세 가지만, 다윗이 아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뉘앙스, 이런 하나님 이렇게 소개는 못했지만 아마도 아버지로서 다윗이 아들에게 너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지식적으로가 아닌 삶 속에서 체득하여 아는, 경험하여서 깨달아진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바랬던 말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 이런 하나님을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요,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를 끝까지 찾아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겸손했던 왕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세울 왕이 있다, 그렇게 사무엘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소식을 들었겠죠, 이새가. 그래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새 집에는 아들이 8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7명만 아들을 사무엘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사무엘이 이 7명의 아들을 봤어요. 다 목동인데 아마 사무엘이 온다 그러니까 목욕을 시키고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사무엘 앞에 7명의 아들을 세워놨습니다. 사무엘이 봤잖아요. 첫째 아들 보니까 왕감이다.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다 왕감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거절하셨어요. 이세에게 묻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느냐고.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 말째가 있는데 8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형편없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보기에도 왕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기다렸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른 무지 7명은 옷도 잘 입고 향수도 뿌리고 멋있게 써 있었는데 양과 뒹굴고 온갖 똥냄새 다 묻어있는 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쓴 거예요. 여러분, 말째라고 하는 말은요, 조금 모자라는 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도 안 차는 아이예요. 아버지 눈에도 아들 같지 않아요. 아니, 왕으로도 전혀 쓰임받을 수 없는 아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마저도 버린 아이를 하나님은 택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냥 바로 왕이 되었던가요? 17년을 험한 세월을 지나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그 다윗을 찾아내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17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만드셨다라고. 아마도 다윗은 아들에게 부탁하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너 이 하나님만 만나면 너 인생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 너 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를. 그렇게 부탁하고 싶었던 말일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경험했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사건이 많았을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다윗이 범한 큰 범죄, 바로 밧세바를 탐하고 그 밧세바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요, 짓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파장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는 일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를 범한 걸로 끝난 일이 아니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니까 이걸 덮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되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데 그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잠을 자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우리아 장군은 지금 나의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자느냐.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잠을 자요. 이런 보고가 다 다윗에게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우리아 장군을 다시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밀서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면 병사들은 다 뒤로 빠지고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결국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데까지 일을 도모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해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를 다윗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지를 다윗이 경험해봤어. 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해. 너 죄 짓지 마. 하나님은 정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뉘앙스를
아들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 말 속에 담아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다윗이 아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우리가 인생이니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을 테고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숨기거나 감추거나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여러분, 요즘 성경에는 그 단어가 없지만 이전 성경에는 이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요,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도말은요, 원래의 그 단어가 썼던 단어의 의미는요, 우리의 죄를 이 종이에다가 다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목록을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 종이를 커다란 바위 속에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위가 어떻게 할까요? 왔다 갔다 하고 어게는 겁니다. 그럼 이 종이는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되어서 뿔뿔이 다 공중에 다 날아가 버린 이거를 도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도말시키시는데 이 바위 속에 우리가 죄목을 다 적었던 이 종이가 먼지가 되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날아가 버려가지고 아무리 그 먼지를 찾아가지고 죄를 다 적어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 그것을 도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잊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가 어떤 악한 죄를 행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고백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모든 죄도 다 도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잊어버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 더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게 도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죄로 인해서 침상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침상에 요가 습도로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눈물이 침상의 요에 떨어지고 그 침상이 썩을 만큼 기도를 했던 사람,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왕위를 물려주고 싶을 때 했던 말이에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걸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데 그 재산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려가면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이만큼 많이 재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은요 없어요. 형제가 있다면 아마 칼부림 날 겁니다. 형 많이 주고 동생 적게 줬다고. 절대로 여러분 그것이 자식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나를 철저하게 다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개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예배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란 말은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는 말을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성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충성, 뭐 이런 단어예요. 이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아요. 세상에 한쪽 발을 들여놓고 교회에다가 한쪽 발을 들여놓고 적당히 저울질해가면서 그냥 사람들 그냥 인기 누려가고 형편 따져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 마음을 품어 생활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세상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되어야 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을까요? 우리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가진 이를 귀하게 여기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일생을 바로 하나님을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었던 바로 그의 마음.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일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온전한 마음.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가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쁜 뜻으로 섬기라. 이 말을 좀 번역을 하면요,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나 강요나 시킴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죄송하지만 내가 만약에 죽음 앞에 설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듣고 내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겨줄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만약에 네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영원히 너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 한 장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입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털나위 없이 내가 바꿀 수 없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을 이어서 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끝까지 승리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